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어 놓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뱃사람으로 참 배를 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날 그런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런 참 눈물 젖은 그런 이야기를 아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어머니의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짐을 다 배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뼈아픈 슬픔의 이야기, 눈물 젖은 이야기를 듣고 짐을 다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이 성경 말씀을 그 아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던 거죠. 조지 워싱턴은 오늘까지도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죠. 그렇게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잘되는 비결이고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고 이것은 철회될 수 없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어코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많은 그럴듯한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그렇게 천만 번을 되뇌이지 않아도 또 복을 찾겠다고 복을 찾아 굳이 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비결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효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효도를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또 효도할 마음을 새롭게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늙은 몸으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산 그런 사람이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 산에 올라가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사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떨림의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분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삭의 나이 이때 약 17세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아버지보다 힘이 센 그런 아들이죠. 아버지가 결박해서 그를 장작더미 위에 번제의 제물로 올리려고 할 때 얼마든지 뿌리치고 얼마든지 산에 노루처럼 뛰어 도망을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극한 순종과 효심에 아마도 가슴이 미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효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신부를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늙은 종에게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거기에 가서 아들의 그 아내 될 사람을 이제 찾아서 데려오게 되어지죠. 이삭이 아버지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머리가 굵을 만큼 굵었고 나도 여자 고를 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이제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정도가 됐으니 내 아내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니까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아내를 구하여 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100% 맡겨놨어요. 정말 이삭이 자기
결혼에 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참 효자였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물을 팔 때에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을 때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팔 때 늘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물을 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장래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던 이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나중에는 그를 찾아와서 우리 친구합시다, 화친을 요청하는, 좋은 관계로 지내자,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기까지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나면서부터 웃음을 주었던 이삭이 그의 평생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놀랍게 말씀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효도의 참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죠. 라헬이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 아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는 그런 옷을,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진 거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어리광을 부리고 그리고 불량배로 자라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소위 말해서 상투를 잡고 수염을 잡고 흔드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그 뜻에 어긋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겜의 양떼를 먹이는 다른 형제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좀 물어오라,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형제들의 그 미움을 살 정도로, 시기를 살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들판에 나가 있는
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그들의 안부를 좀 묻고 싶고 알고 싶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은데 여러분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들을 다 제쳐놓고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아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면 아버지 별로 안 좋을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석석 끌어대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아버지의 마음에 칼을 꽂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형제들의 미움을 살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겜으로 갔더니 형제들이 세겜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붙들고 우리 형제들 혹시 못 봤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다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다시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이야기, 형제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한 그것과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세겜에서 형제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거리가 만만찮고 그 곳이 황량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뙤약볕을 쬐어가면서 그가 형제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의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음식을 형제들에게 건네 주었다는 이야기와 형제들이 지금 저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평안히 잘 있더라라고 하는 그 안부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줌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고 아버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요셉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만족, 아버지의 행복 그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죽겠네. 더워서 혼났어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형제들을 찾아서 또다시 도단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어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형제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안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적당히 둘러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형제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고생, 자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분부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돈 받고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가게 되었죠. 그는 애굽에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13년간의 고생을 지나서 30세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온 지 23년 만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은 두 번째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뒤에 또다시 아버지의 안부를 그는 묻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게만 하여도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께서 평안하십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던 요셉이 23년의 세월이 지났고 어느덧 자신의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왕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왕이 자신이 타던 그 금수레를 내어주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걱정할까 봐 다른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온 뒤에 자신이 끝까지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온 뒤에 그가 정말 그가 마음먹은 대로 아버지를 끝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운명 직전에 요셉에게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를 내 고향, 나의 선대가 묻혀져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버금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내 선조들이 묻혀져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환도뼈에 자기 아버지의 손을 넣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총리인 자신이 직접 곁에서 지키고 마지막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립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한 대로 그가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그 바쁜 일들을 뒤로 다 제쳐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께 효도했던 요셉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교훈으로 남겨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효도의 예는 룻기에 기록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자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온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인 큰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년 사이에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집에 남자라고는 씨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혈육 한 점 없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남의 나라에 이주해온 사람이고 그곳에 틀을 잡아 그래서 일어설 가망도 없습니다. 세 과부만 덩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둘은 아직도 젊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 나를 떠나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새 삶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동서는 살 길 찾아서 가는데 너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서 그의 큰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아직도 젊고 다시 재출발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볼 수 있는 젊은 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시어머니가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다짐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는 빈털털입니다. 그야말로 나이도 많고 이제는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혈육 한 점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떠맡아야 할 짐입니다. 동서는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이제 늙은 시어머니와 자기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늙은 시어머니 혼자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요즘 같으면 짐이에요. 치매가 걸릴지도 모르고 병석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할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자기 혼자 청산과부 되어서 홀로 나온 시어머니 평생 모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혈육이라도 한 점 있으면 그거라도 믿고 의지하고 좀 기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룻에게는 늙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시어머니와 또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았고 그 시어머니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 생활을 했고 시어머니가 들려주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룻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여인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짧은 거죠. 아직도 젊다고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머니와 정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아들 말론을 자기 남편으로 주었거든요. 그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머니의 은혜, 그 집안에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그가 그 가문에 와서, 그 가정에 들어와서 받은 축복이 더 이상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축복을 그가 받은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룻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평생을 같이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한 행복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고 치매가 걸려서 자기가 며느리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행복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룻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룻의 장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온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구원의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명예를 얻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부부 중심에서 자식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나가면 좋은데 사실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냐 둘도 없는 하나의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죠. 오냐 이렇게 그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의 목숨을 노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서 정신병자나 혹은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강제 입원을 시켜버리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경남 사천에서 남매가 68세의 아버지를 정지 충격기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강목과 철근으로 마구 때려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남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경찰관이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남매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랬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이 상속되는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진해에서 이혼 후에 부모와 같이 살던 아들이 아버지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마산에서 10대의 친구와 함께 아버지 돈 1억 원을 훔쳐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가 붙잡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서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망고의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 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왜 망고의 진리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변함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효성이지요. 어떤 이는 기독교를 아주 몹쓸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도 알지 못하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불효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이죠. 불효하는 자식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대표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1번째 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은 종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5번째 계명에서부터는 사람과 관련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계명,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는 그런 불안당 같은 그런 종교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자기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말씀에 따라서 순종과 복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여러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후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사는 비결을 말씀해 놓았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잘 섬기고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말씀대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